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추석 연휴 중인데 또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손 올리시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가정은 만나서 너무 즐겁고 또 좋은 시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편하게 보내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정은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뿌리다, 행복의 근원이다. 이 가정이 잘 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정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또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 자녀에게만 너 잘 되라 얘기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는 것처럼 좋은 자녀, 좋은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개인의 행복이기도 하지만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많아야 그 사회도 복되고 그 나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사회가 잘 되는 일은 어느 날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정마다 명문가, 이름이 아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정을 이루어갈 때 살기 좋은 세상,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훈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이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애통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민족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흘린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애통해하면서 나라가 점점 망해져가는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느고 왕이 세운 왕입니다.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 애굽과 바벨론 이렇게 서로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애굽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더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을 해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애통한, 예레미야가 보기엔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저 예루살렘에 있는 레갑의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에 들어와서, 그 당시 성전에는 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방들에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방을 따로 하나씩 정해놓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곳이 있는데, 그곳에 레갑의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여봐라, 포도주를 권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갑의 후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 그 레갑의 지도자들, 레갑 가문의 후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이제 포도주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레갑의 후손,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먹여보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이 레갑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황당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을까 살펴보려는 것이죠. 자, 먼저 레갑의 후손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레갑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속해 있는 이 겐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 이 겐 족속 또는 미디안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레갑의 가문은 거슬러 올라가면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제일 선조가 됩니다. 그러면 미디안은 누구냐?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얻은 후처 그두라의 넷째 아들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을 얻었죠. 그 앞에 이스마엘도 있고 나중에 후처를 얻어서 여러 아이를 두었는데,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 있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저 동쪽으로 보내서 동쪽에 가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쪽 지역으로 이주했던 그 아브라함의 서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미디안이었고, 이 미디안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의 후예들이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싸워서 기드온 300용사와 싸웠던 바로 그 족속이기도 한 것이죠. 이방의 족속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자, 그럼 미디안 족속들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미디안의 후예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한 부류는 도시에 살면서 다른 도시에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장사하면서 살던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팔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 미디안 백성의 여자들, 막 그들이 서로 이제 아주 혼탁하게 살아갈 때에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 찔러 죽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죽은 그 여자가 미디안 족속의 수루 족장의 딸 고하디였죠. 그만큼 이 미디안 족속들 가운데 이렇게 도시를 중심으로 상인들 거래를 하면서 돈을 벌어 그냥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하나 있었고,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 부류는 우리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그런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들이 살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유목 생활을 했던 한 부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시보라의 아버지 이드로, 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고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고 출애굽하게 되어졌다 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미디안 족속들은 이 조상 미디안 그드라의 사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미디안 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이드로의 후예,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되어서 나중에 모세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드로의 아들 호밥에게 당신들 우리하고 같이 가나안 땅 갑시다. 가서 우리랑 삽시다. 그러면 이 미디안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 우린 같이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미디안 백성들은 다시 이 유대인들과 함께 납달리 땅, 지금으로 말한다면 갈릴리 북쪽 지형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 그 족속이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 바로 이드로의 후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은, 레갑 가문의 후손들은 미디안 족속으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살고 믿음 생활을 잘 지켜가던 그런 사람이 바로 레갑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 중에 나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에 여 선지자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 미디안과 싸우죠. 가나안과 싸웁니다. 가나안과 싸울 때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장군 중에 시스라가 도망을 쳐서 어느 천막에 들어갑니다. 이 도망간 이 가나안 장군을 어느 천막에 들어가는데 그 천막이 누구의 천막이냐 하면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입니다. 근데 헤벨은 누구냐 하면 겐 사람 헤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후손인 이제 납달리 땅에 와서 살고 있을 때에 적군의 장군이 그 야엘의 천막에 숨어 들어왔을 때 야엘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잘 맞아줍니다. 그리고 잠들었을 때에 거기다 말뚝을 박아서 적장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이란 이들은 미디안의 후예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잘 연합해서 믿음 생활 잘했던 그런 부류가 바로 레갑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레미야와 높은 고관들이 포도주 한잔 하시오라면 마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대통령 청와대에 초청받아가서 만찬을 하는데 거기에서 포도주 와인 한 잔 주면서 자, 와인으로 건배합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 레갑의 가문 후손들은 싫습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답이 누군지 요나답이 뭐라고 말했기에 이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사지 않고 땅도 사지 않고 포도원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천막 속에서 살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누구냐 하면 이 요나답은 아합 왕 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때보다는 한 2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50년 전부터 요나답이 명령해서 25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포도주도 안 먹고 집도 안 사고 땅도 안 사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인데 이 250년 전에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나답은 성경 말씀에 여호나답이라고도 나오는데 아합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그 안에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가져온 인물이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치시고자 합니다. 그 아합 왕을 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라는 군 장군에게 기름 붓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것이죠. 예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저 나쁜 아합 왕을 몰아내자 혁명을 일으켜요. 그럴 때 혁명을 일으킬 때에 같은 동지로서 손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나답, 바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그 신앙과 그 인격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답은 아합 왕이 하는 일을 보고 너무 못마땅히 하는 중에 정말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예후랑 같이 손잡고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후는요, 아합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혁명을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났을 때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에서 베델에서 섬기던 송아지들을 금송아지 그대로 두고 섬기던 우상들의 일부를 그대로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에게 너의 후손은 4대까지만 왕이 되고 그 4대 이후는 끊어지리라 하고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요나답은 예후에게 큰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종교개혁, 혁명, 뭔가 변화를 위해서 손을 잡고 일으켰던 혁명이었지만 예후의 변질을 보면서 요나답이 큰 실망을 하고 요나답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답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요나답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을 사지 마라. 너희들 땅에 종자를 심거나 땅에 농사를 짓지 마라.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지내라. 그렇게 요나답을 통해서 요나답의 가문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았어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따 함께 나눌 것인데 이 요나답은 그 말씀에 깊이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명령으로 남기고 요나답은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인데 자기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는 다 내려놓고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돼요. 여러분, 목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낭만적이다. 하얀 양들과 아주 목가적인 그런 풍경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이 목자라는 것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가면 몇 달 동안 6개월, 7개월씩 광야에서 지내야 되는데 광야에 무슨 샤워 시설이 되어 있겠습니까? 무슨 호텔에서 자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매일 동물들 뒷바라지하고 동물들하고 뒹구니까 그야말로 목자가 나타나면 일반인들이 피해서 돌아갈 정도로 냄새나고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자기 그 높은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목자가 되어서 일평생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생활을 힘썼던 분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게 있어요. 이 요나답이 250년 전에 명령하고 가르쳤던 그 신앙적인 가르침을 250년 동안 그대로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답이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살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농사 짓고 포도원에서 과일 거두고 그렇게 잘 살았다라면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라면 과연 그 자손들이 그 요나답의 명령을 250년 동안 지켰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요나답이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평생 광야에서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250년 동안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교회 잘 다녀라, 신앙생활 잘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100년, 200년 자손 대대로 물려지고,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35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요나답이 본을 보여준 신앙의 유산이, 신앙의 교훈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 간다는 것, 믿음의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 내가 먼저 요나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고 그리할 때에 내 자녀들 또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한 것이 무슨 의미고 그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주, 술 먹지 말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포도주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이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즐거움, 기쁨, 행복, 이런 것이 포도주로 의미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 즐거움, 너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너 지난번 투자한 거 잘 됐냐? 야, 너 지난번 뭐 미팅한 거 재밌었냐? 너 소개팅한 여자 어땠냐? 뭐 이렇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 삶의 중심이 육신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두라라는 말씀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야, 너 세상 가서 뭐 세상에 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구분 없이 가서 좀 잘 지내봐라. 좋은 사람 만나라. 높은 사람 잘 보여라. 성공해야 된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 너 술 안 마시고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술 안 마시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술 마시면서 세상적으로 어울리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뭐 혼자 별나게 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녀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기쁨,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두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가르침을 주었느냐 하면은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집을 짓지 말라. 여러분 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집은요. 이 사람들이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이 편해요. 왜 편합니까? 집에 있으면 뭐 냉장고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TV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집에 있으면 다 갖춰져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이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 사고 멋진 집 사고 뭐 건물 사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너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집을 짓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냥 뭐 초가집 짓지 말고 기와집 짓지 말고 이런 집이 아니라 너 육신의 편안함, 재물, 물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하게 누리는 것,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편안하면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우리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마음이 사람의 본 마음이에요. 집을 짓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자기 육신이 편안한 것을 생각하면 나오기 힘들죠. 연휴 기간 뭐 여부만 제끼면 한 4일 동안 어디 여행도 가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데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편안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지 말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떤 교육하십니까? 야, 믿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야 돼. 잘 살아야 돼. 돈 많이 벌어갖고 좋은 일 하면 되지. 뭐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우리가 혹시 그렇게 그럴듯한 말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런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물질의 부요함 이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파종하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농사는요 사람이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종자를 심는다고 해서 종자에서 싹이 나오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싹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가 안 오면 자라날 수도 없고 뭐 태양이 비춰주지 않으면 당도가 만들어질 수도 없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람도 애를 쓰지만 비도 제때 와줘야 되고 태양도 떠줘야 되고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풍년도 들어야 되고 우리 이 농사 짓는 이 농경 생활이 바로 가나안 7 족속들이 했던 것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왜 우상을 많이 섬겼느냐? 바로 농경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비가 안 오면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기우제를 드려야 돼요. 비의 신이여 비가 오게 해주세요. 바람이 안 불면 바람 불게 해주세요.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 멈추게 해주세요. 바람의 신에게 기도해야 돼요. 농사가 풍년 들려면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에게 기도해서 풍년 들게 해주세요. 바알신, 바알도 풍요의 신 아니겠습니까? 풍년 들게 해주세요. 이 농경사회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를 심지 말고 포도원을 갖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자연과 세상의 힘센 것, 세상의 권력들에게 의지하는 삶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풍요의 여신에게 빌지 말고 세상에 돈 많고 힘센 권력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장막에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장막은 나그네처럼 살라는 것이죠.
세상에 욕심 두지 말고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다 언젠간 때가 되면 떠날 것이고 본향집으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나그네와 같이 마음 두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웃들이 잘 된다고 배 아파하거나 요동하지 말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교훈을 자기 후손들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면 먼저 우리가 요나답처럼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뭐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고3이 되면 야, 고3 딱 1년이다. 1년 동안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1년 동안만 교회 생활 뭐 좀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라.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 치면요. 자, 그 아들이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갔어요. 좋은 대학교 간 그 아이가 믿음이 다시 돌아올까요? 아마 그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교회 안 가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교 갈 수가 있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쉽지. 예수님 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것이 더 어려워요. 한번 끊어진 것을 잊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3이라고 뭐 재수생이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은 이 레갑 가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레갑의 후손들은 그렇게 250년 동안 끊어지지 않는 단절되지 않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쓰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가정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이방인들조차도 자기 조상이 하나님 잘 섬겨라라고 말한 것을 저렇게 250년 동안 한치의 흐트럼 없이도 순종하는데 자기 조상의 명령에도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와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레갑 가문의 후손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귀한 가문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우리 가정이 성공해서 아주 지위가 높아지고 돈 많이 벌어서 아주 큰 저택에서 가문을 멋지게 많은 이 가족들을 칙솔들을 이끌면서 큰 가문을 일으키는 것 그게 명문가가 아니에요. 그 명문가라는 것은요, 믿음의 명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쓰임 받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바로 믿음의 명가예요. 레갑의 자손들, 레갑의 후손들은요, 이 유목 생활을 하니까 좋은 집도 없어요. 변변한 직업도 없어요. 돈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귀한 믿음의 명가로 인정해 주셔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큰 가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어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듯이 다 찾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레갑 가문의 후손들처럼 믿음의 명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버는 집안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집안이 아니라, 이 레갑 후손들이 지켰던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명가가 되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명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